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교리 교육 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리 교육하면서 어떻게 또 할 것인가, 또 그동안 해왔던 거 계속해서 해 나가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마음에 대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기도 먼저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6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작기도 시편 제6편. 애달픈 몸의 하소연. 합창단의 지휘자에게 고에 맞춰 옥타바로 다윗의 시. 주여 나를 역정으로 꾸짖지 마옵시고 진노하심으로 벌하지 마옵소서. 내 힘이 다하오니 주여 가엾이 보아주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뼈가 무너나나이다. 내 영혼 이스하지도 어지럽건만 주여 당신은 언제까지나 주여 돌아오시와 이 영혼 건지소서. 자비로우시니 이 몸 살려주소서. 죽은 뒤면 당신을 생각도 못하오니 지옥에서 그 누가 주님 길이 오리까. 시름에 겨운 이 몸 흐르는 눈물 밤마다 잠자리를 적시나이다. 눈물에 이부자리 젖어드나이다. 수심으로 이내 눈 침침해 오고 원수들 등살에 어두워지나이다. 악을 짓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주께서 내 울음소리 들으셨나니 주께서 나의 애원 들어주시고 주께서 나의 기도 받아주시었도다. 원수란 내 원수들 망신하거라. 모두 다 갈팡질팡 겁에 질려라. 망신을 당한 채로 썩 물러가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계속해서 파티마 알아보고 있습니다. 파티마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제가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사진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진 말고 이것도 저번 시간에 잠깐 보여드렸던 사진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새 아이 히아친타, 루시아, 또 루치아, 그리고 프란치스코, 히아친타 이 세 아이에게 나타난 천사가 성체를 들고서는 성체, 성사에 대해서 또 성체를 영해주는 그런 사진이죠. 발현했던 그 장소에 있었던 사진,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우물이 있는 데인데요. 요 우물. 성모님 발현지 보면은 항상 우물이 좀 있죠. 그래서 항상 물과 함께 연관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요. 그 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실 수 있는데 아무 때나 마실 수 있지는 않았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광장 사진 그리고 파티마 대성당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마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파티마의 새 예언 해가지고 나오기도 하고요. 성모님께서 당신의 존재를 말해주겠다 해서 기적, 파티마의 기적해서 한 7만 명이 모였다고 했나요? 뭐 그렇게 모여서 태양이 춤추는 그런 기적을 봤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1917년 5월 13일이 파티마 발현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파티마 발현 기념일 5월 13일 날 발현 미사가 있었고 발현 미사를 하고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아마 파티마 발현 100주년, 17년이니까는 벌써 3년 전이네요. 3년 전에 파티마 발현 100년 기념미사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뭐 미어 터졌다고 그래요. 가봤던 사람들 이야기가 하는 게. 그래서 1917년 5월 13일 파티마에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는데 루치아, 히아친타, 프란치스코 세 명의 어린아이에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루치아의 진술을 따르면은 성모는
성모님께서는 파티마의 비밀이라고 불리는 세 가지 비밀을 이야기하셨다고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가 2000년도에 공개가 됐죠. 그래서 공개되기 전에 뭐 그 파티마의 3예언을 공개해라 라고 이야기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교황청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황 요한 바로 2세께서 2000년도 대인년을 맞이해서 파티마 제3예언을 공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언이나 성모님의 메시지들은 크게 다른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제 기도를 통해서 공산주의, 배격하란 공산주의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거 얘기하시고 또 스카플라하고 묵주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항상 묵주 신공을 바쳐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파티마의 파티마 예언이 우선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공개가 되는데 9월 16일이면 오늘인데 오늘 공개가 개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파티마 예고편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Who are you? I come from heaven. Why would the Mother of God choose you? What's so special about you? You are going to be the messenger of faith in Mary's Immaculate Heart. Faith begins at the edges of understanding. 네, 파티마 영화 예고편 보셨는데요. 지금은 개봉 안 한 걸로, 아직 개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10월 달쯤에 개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봉이 된다면은 조금, 추석 지나고 나서 되겠죠? 그래서 같이 가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옛날보다는 지금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파티마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은 평화방통에서 나왔던 파티마 예언에 대한 103년 전 파티마 성모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이야기하셨던 것, 평화방송에서 잠깐 짤막하게 3분 정도 한 뉴스가 있는데 이 뉴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03년 전 포르투갈 파티마에 나타난 성모 마리아가 인류에 전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전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17년 전 세계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 파티마에 사는 새 아이 앞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1917년 5월 13일 작은 언덕 위에서 양떼를 돌보던 루치아와 히아친타, 프란치스코는 너도밤나무 위에 하얀 옷을 입은 성모 마리아를 보게 됩니다. Do not be afraid. I will do you no harm. 성모 마리아는 새 아이에게 세계 평화를 위한 묵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Pray the rosary every day in order to obtain peace for the world and the end of the war. 성모 마리아는 6개월간 나타날 것을 약속했고 매달 13일 같은 곳에 오라고 전했습니다. 이후 세 번째 발현은 예언적 메시지를 전해 위대한 발현으로 꼽힙니다. 성모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불바다에서 고통받는 악마와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지옥의 환시를 전했습니다. 또 티 없으신 마리아의 성심께 봉헌을 당부하며 교황의 비격도 예언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왜 파티마에 발현했는지, 왜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앞에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양합니다. 다만 당시 파티마 주민들은 모두 신심이 깊었다고 전해집니다. 파티마에 발현한 성모 마리아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달인 10월 13일, 성모 마리아를 보기 위해 순례자는 물론이고 무신론자와 포르투갈의 반종교 기자 등 7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언덕에 모였습니다. 성모 발현이 일어나는 동안 비바람이 멈추고 태양이 비쳤습니다. I want to tell you that a chapel is to be built here in my honor. I am the Lady of the Rosary. Continue always to pray the Rosary every day. If the people amend, the war will be over.
But if they do not amend their ways, the world will come to an end. 이후 새 아이에게는 하느님과 성모 마리아의 환시가 계속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태양이 춤을 추고 하늘이 움직이는 태양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군중들은 성서에 나오는 모습이었다. 군중들이 놀라워하는 눈길 앞에서 태양이 춤을 췄다. 이날의 발현 모습은 많은 기사와 보고서로 남아 있습니다. 새 아이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았던 루치아는 수녀가 되어 평생 파티마의 메시지를 충실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1930년 포르투갈 교회는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를 요청하는 파티마의 성모 발현을 공식 인정합니다. 비오 12세 교황은 파티마 성모의 요청대로 1942년 전 세계와 러시아를 티 없는 성모께 봉헌했습니다. 1981년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피격을 당했지만 살아남았고 이를 파티마 성모의 도우심으로 여겼습니다. 파티마의 성모는 10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세계 평화와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CBBC 전은지입니다. 네, CTBC 평화방송에서 파티마에 관한 이야기 나온 거 같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또 성모님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되고 특히 연옥 영혼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영성체 할 때, 미사 드릴 때 한 번씩 모든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 속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사 드릴 때마다 그냥 미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향 하나씩 아니면은 불쌍한 이웃들 위해서 아니면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 위해서 기도 지향 갖고 미사 드리면은 미사가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가 더 공부하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29 문항까지 했죠. 그래서 보면은 가톨릭과 개신교의 신앙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서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책 보시고 한 번씩 더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30문항 진화론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진화론, 신앙하고 같이 이야기될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개신교에서는 진화론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창조론에 대해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인가요? 무슨 중소기업부 장관이었나요? 무슨 장관 이야기, 과학기술부 장관이었나요? 그 장관 임명장 나올 때 그때 창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가지고 한번 논쟁이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또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회에서는 가톨릭 교회에서는 진화론에 대한 것을 어떻게 가리키고 있는지 교회의 입장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답으로는 진화론은 만물이 진화의 산물이며 인간 역시 오랜 세월에 걸쳐 하등 동물에서 진화 발전되었다고 말하는 모든 진화론자들은 진화의 과정에 있을 수 있는 하나님 개입에 부정하거나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진화가 그냥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기본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인간과 사물에 대한 진화의 발전에 관한 이론들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일부 극단적 진화론자들은 인간 정신이라는 것도 물질의 합성으로서 저절로 생겨난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또한 근본주의적 창조론은 창세기 1에서 3장에 나온 천지창조 이야기를 글자 그대로 믿으면서 세상은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창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두 가지 극단적 입장은 가톨릭교에서 모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무신론적 진화론 이야기하죠. 세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세포 동물서부터 뭐 시작해서 이렇게 점점 진화돼서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생물이 스스로 진화돼서 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즉 진화는 있지만 진화가 시작되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있다라는 것이죠. 진화가 시작되려면 무엇인가 있어야지만 진화가 시작이 되죠. 뭐 만약에 진화론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원숭이서부터 사람이 이렇게 온 것이다라고 했으면은 그 원숭이는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처음 시작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시작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창조론자들이 절대적으로 근본주의적 창조론이라고 하는데요. 성서고지곧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고지곧대로 하면은 지구는 한 5천년쯤에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고 뭐 어떻게 되고 해서 근본주의적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책을 보면은 인간과 공룡이 함께 살았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한 그 논쟁이 됐던 이 지구 역사 5천년밖에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5천년, 만년 뭐 그 사이밖에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서 고지곳대로 이야기되어지는 근본주의적 창조론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적 진화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 내에서는 진화론은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그 진화의 과정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단세포 동물에서 여러 세포 동물로 옮겨가고 지능이 있는 동물로 옮겨가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원숭이가 얼마 안 있으면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때의 순간순간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진화의 과정, 그 포인트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가톨릭의 진화론입니다. 자, 31. 가장 개신교하고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파티마, 그 전에 루르드 성모님도 마찬가지고 개신교에서 가톨릭을 가장 공격하는 문제, 성모님에 관한 교리는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모님에 관한 교리는 무엇인가? 가톨릭 교회는 2000년 동안 성모 마리아를 천주의 성모, 또 우리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라고 공경해왔으며, 공경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분께서 신앙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명에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랑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봉헌에서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때문이며, 성모 마리아께서 받으신 영광은 장차 우리도 받게 될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므로 우리 희망의 표지입니다. 즉 신앙인의 원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성모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낳으시면서 또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많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고난을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분의 고통을 같이 함께 나누셨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성모님에 관한 교리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그쪽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 그리고 평생 동정이신 분, 그리고 원죄 없이 잉태되어 나신 분, 그리고 하늘의 올림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거 뭐 다른 것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4번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성모 승천 교리가 있죠.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 스스로가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지만 성모님의 승천은 하느님께서 들어 올려주신 거죠. 그래서 4번째, 하늘의 올림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은 성모님이 신이 아니시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들어 올림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가 바로 이 4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4개가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믿어야 할 교리입니다. 32. 인류 역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팔레스티나에서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지만 죄만 빼고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은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유다 베들레헴의 한 외양간에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부모를 모시고 고향 나자렛에서 당신의 일생을 사셨으며 일상적 육체 노동을 하셨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순명하는 유다인의 종교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양간, 그래서 외양간 구유에 모셔져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성탄 때 많이 이야기하고 그렇게 꾸미기도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외양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집이 있고 아니면은 또 따로 떨어져서 외양간이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냥 넓은 공간에 사람이 있는 곳은 1층서부터 위에 층까지 쭉 있고 맨 마지막 층, 맨 바닥층 반지하, 지하 그런 곳이 바로 말이나 돼지, 소가 기거할 수 있는 외양간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외양간이라고 해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활은 요르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 주길 있죠. 그때서부터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죄를 용서받는 길을 찾는 모든 인간의 조건을 그대로 따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단식과 기도를 하시고 유혹을 물리치신 다음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즉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40일 동안 단식과 기도. 과연 40일 단식과 기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요? 저도 한 30일 기도 영신 수련을 해보기도 했는데 30일 영신 수련하는 것도 힘들어요. 기도만 하는 것도. 그래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권위 있는 가르침과 놀라운 행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부활이야말로 세상의 악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이고 또 우리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리라는 희망을 갖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 다음 부활을 향한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죽음 너머서에 있는 부활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 가톨릭 그리스도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끝난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열심히 사시고 돌아가셨다라고만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부활이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며 우리의 주님으로서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로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한 칭호로 부르고 있는데 그 까닭은 하나하나의 칭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신비를 표현하고 있고 또 하나의 칭호로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거나 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라는 이름,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뜻하며 예언자, 대사제,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구세주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뜻은 기름 부음 받은 이. 옛날에 기름 부음 받은 이는 왕이나 제사장 그 정도였죠. 주님, 세 번째 주님 아도나이, 하느님의 주권을 뜻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거나 그렇게 부르는 것은 그분의 신성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그분의 신성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시어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드러내는 것, 그 말이 바로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는 단어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과 당신의 유일하고 영원한 관계를 이렇게 계시하셨으며 그분은 하느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께 순종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아들, 다른 번역들 보면 사람의 아들이란 표현도 나오는데요. 참 하느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심을 드러내시며 종말에 나타나서 만민을 심판할 천상 주권자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호칭입니다. 사람이 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느님과 일자시며 그분을 가장 잘 드러내시는 말씀이십니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라고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를 표시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되신 말씀, 요한복음 1장에 잘 나와 있죠. 그 이야기 로고스 찬미를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적 표시들과 용어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상징적 표시와 용어는 첫 번째, 알파요 오메가다. 그래서 그리스도 첫 글자인 알파와 끝 글자인 오메가는 시작과 끝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창조 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창조 때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묵시록 22장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INRI, 흔히 십자가에 많이 써져 있죠. 십자가 명패에 달려있는 게 INRI입니다. 로마 총독 본시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십자가 위에 써붙인 명패로서 유대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첫 라틴어의 첫 글자만 딴 것입니다. 보시면 예수스 나자리누스 렉스 유데아룸, 예수 나자렛 렉스 왕, 유대의 왕, 나자렛 사람 예수, 거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틴어의 첫 글자만 딴 게 INRI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익두스, 물고기라는 뜻이죠. 로마 박해시대 때 신자들이 서로 알아보던 암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예수 그리스도 데우스 예스 그런 그리스도의 첫 글자만 따면은 물고기 익두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 모양의 그 차 뒤에 표시하는 것들도 많이 하고 다니시는데 주로 카톨릭 신자들보다는 개신교 신자분들이 많이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익두스 이런 물고기 표현 있으면은 아 그리스도교 신자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교회 쪽이 많이 했죠. IHS 이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말에 앞서 세 글자로 로마자로 형성한 것으로 예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 호미니스 셀바토라는 라틴어 약자로 인류의 구원자 예수라는 뜻으로서 IHS라고 쓰여지고 또 십자가와 겹쳐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키로, 여러분들 잘 아시죠? 키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상징으로 키로가 있는데 XP, 그래서 농담 삼아서 PX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XP, 키로라고 읽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오래된 상징 가운데 하나로서 형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그리스어,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인 X와 P를 포개어 놓은 모양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쓰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자라면은 읽을 때 키로로서 읽는 것이지 팍스 또 PX로 읽지 말고 그리스도라고 읽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메시아. 히브리 말 메시아는 그리스 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며 기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우리말로는 구세주라고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메시아 뭐 보시는 분들 있지만 안 보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요즘 뭐 미국 드라마 이렇게 보면 메시아라는 드라마도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해서 뭐 다시 태어난 뭐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뭐
예언자, 선지자인가 뭐 하면서 뭐 이야기가 쭉 나가는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요. 뭐 굳이 찾아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의 어원은 찬양하다라는 의미, 히브리 말로 할렐의 명령어 할렐루 하고 하느님을 의미하는 야훼의 야의 합성어입니다. 따라서 히브리 말로 알렐루야는 야훼 하느님을 찬양하라는 뜻으로서 사제가 복음을 읽기 전 또는 공동체가 바치는 복음 환호성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렐루야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있죠. 특히 개신교에서 믿습니까? 하면은 알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뭐 하죠. 그래서 알렐루야는 그 말의 뜻은 하느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네, 호산나 8번째 호산나라는 명칭이 있죠. 구원을 베푸소서, 번영을 베푸소서라는 뜻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길가에서 했던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기뻐하며 부르짖는 환호의 소리였으며 이는 메시아의 구원을 간구한 동시에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격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의 상황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앙 안에서 또 기도를 통해서 성모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일주일에 하나씩 올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조금 늦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계속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마친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